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스크린을 보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25장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시리니 너희는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기도일 가지면서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목요일날 금식을 우리 사역자들 하루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대망회를 같이 했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김치 세일을 금요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강혜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다음에 성령 대망회를 하자 그렇게 제가 광고를 어제 교회 청소를 하면서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도 제가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해서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이 웬만큼 가셨으니까 우리가 또 부스터샷까지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떨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방조치를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싶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안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897년 미국의 뉴욕에서 목회를 하던 찰스 M. 셸던 목사님, 이분이 글을 잘 쓰는 작가 출신인데요. 본인이 변장을 해가지고 뉴욕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변장을 해서 노숙자의 모습으로 자기 친구 교회까지 갔대요. 그런데 한 사람 외에는 전부 문 닫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고 죄송한 표현인데 땡전 한 푼도 안 주고 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큰 소리로 내쫓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변장해서 자기 친구 교회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이 찰스 M. 셸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내가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소설을 써가지고 그 책을 읽게 해야겠다. 예배를 통해서라도 읽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쓴 것이 전대미문의 베스트셀러 철로의 정 다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12월 12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뒤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몇 점짜리나 되는가, 그런 것은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내 신앙을 늘 보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고요 여러분, 행동이 없다면요 죽은 믿음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말에 우리 교육자들부터 먼저 회개를 해야겠다. 씻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씻어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내년의 사역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시고 그렇게 금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할지라도 금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 너무 많이 먹어서 병 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을 위해서라도 믿음을 위해서라도요 한 번씩 굶으면서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굶으면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마음도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독교는요 큰 병이 들었어요. 찰스 M. 쉘던 목사님이 1897년에 그 소설을 썼으니까 자 오늘날까지 합하면 124년이 흘러갔는데 교회는 얼마만큼 타락을 했으며 교회는 얼마만큼 부패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면서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가 4가지 중병에 걸렸다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나 신학생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세속화. 노아의 방주 보세요. 홍수 위로 두둥실 떠다녔어도 노아의 방주로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았어요. 교회는 세상의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악이 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세상의 부패가 들어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어요. 교회가 부패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성연애를 가르치고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주례를 하면서도 목사님들이 부끄러움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요 세속화됐어요. 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울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의 화의를 맞춰가지고 목사들도 그렇게 이 동성연애에 대한 이 설교도 하면서 또 주례도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귀족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차별을 둬서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부자들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데 이 기독교는요 서기 100년도 못 돼서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서기 100년도 못 돼서 야고보 선생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귀족화가 됐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난한 사람이 오면요 안내원들이 너는 내 발 밑에 앉아있어라, 서 있든지, 그렇게 나와 있고요 성경에 야고보서 2장에. 부자가 오면 이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차별화. 누구든지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여러분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책가방끈이 길거나 짧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보편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네? 우리 김용민 선교사님이 선상님이셔요. 계급화가 된 것이죠. 계급화가 된 것이죠. 목사는 여러분, 장로님은 여러분, 또 전사님은 여러분, 안수집사님은 권사님은 이것이 계급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성령님이 주신 은사예요. 할렐루야. 그
근데 계급을 가지고 이렇게 계급장을 단 듯이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만몬화. 장로님이 되려면요, 한국에는요, 거의 큰 교회들은요, 한 10억 정도는 내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고 해도 수백만 원씩 내야 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목사가 되려고 해도.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돈을 앞세우다 보면요, 그것이 타락의 전조가 되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깨달아야 되고요. 함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이대로 가다가는요, 여러분, 정말 공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요, 누구보다도 교회산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 역사책도 3권이나 접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10년 동안을 현장에서 누볐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알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은 이 기독교는요, 불 꺼진 기독교는 공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연말에 우리 사역자들만이라도 먼저 금식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닦아내고 올바르게 세우고, 배가 따뜻하면요, 사역자들도 죄송합니다, 별짓을 다 하고 있거든요.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래, 굶어봐야 돼요. 굶으면요, 여러분, 영성이 살아나고 겸손해지고 은총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너무 많이 먹으면요, 정욕도 살아나고 탐욕도 살아나고 욕심도 살아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의 방해가 되고 영성의 방해가 되고 믿음의 방해가 되고, 그 교만이 결국은 여러분, 마귀를 불러들인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지난해 잘못한 사람들 여기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많이 있어요.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불 꺼진 기독교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저는 보릿고개를 넘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바빠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밭을 매주고 보리쌀 한 대씩, 자, 남의 논에 가서 모를 심어주고 그렇게 싹푼 얼마씩 받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어쩔 때 밤에요, 늦게 오셔가지고는요, 채를 긁어내고 밥을 지어야 되는데, 채를 안 긁어내고 밥을 지으면요,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으신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채를 여러분 긁어내지 않고 불 피면 잘 불이 활활활 타오르던가요? 꺼져버려. 더 늦게 밥을 짓게 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안 되겠다 야 해가지고 다시 긁어내고 새롭게 채를 긁어내고 성당 불 붙여가지고 이렇게 불어가지고 밥을 짓는 것을 제가 봐왔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쌓여있어요. 교만의 죄들, 죄악의 죄들, 허물의 죄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쌓여있어서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유리창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밖의 풍경이 안 보이듯이 마음의 여러분 창이 더러워지면, 죄로 더러워지면요, 안 닦아내가지고 죄로 더러워지면요, 안 보여.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고 귀신의 역사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안 보이고 믿음의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동조하실 분이 계시면은 금식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금식은 여러분, 피를 맑게 하는 것이고요, 산성화된 피가 알칼리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금식의 역사예요. 피가 새롭게 되면 온갖 병이 다 낫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모든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 이 연말 연시에 여러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잘못한 것은 고백하고, 또 여러분, 미진한 것은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새해를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자,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서 사대교회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한번 이 말씀을
대조해서 각 교회를 보세요. 내 믿음을 한번 대보세요. 내 믿음이 죽었나? 이 교회가 죽었나? 다른 교회가 또 죽었나? 이게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성경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여러분 부흥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령이 부흥돼야 됩니다. 심령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요, 어떤 교회들은 아멘 하면요, 미친 여자가 왔나? 이상한 여자가 왔네 오늘. 무슨 아멘이야.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대요 여기. 할렐루야.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아멘 할 때 기도가 응답돼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성령님 임재하셔요. 아멘 할 때 병 고침 받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죽은 교회가 있듯이 죽은 영혼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살면서 세파에 시달려서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요, 이 12월 달에 우리가 3번 이렇게 3일 금식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루씩 해서 또 은혜도 받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는 역사, 그렇게 가지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국같이 이 규격화된 사회가 없는데 뭐가 바빠서, 죄송합니다, 뭐가 바빠서 여러분 주일만 딱 나오시나이까?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또 아이고 나 김 목사 보기 싫어 안 가,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요, 저는 잘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천국 같이 데려가려고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나와서는 여러분 불 꺼진 내 심령, 한 번 나와서는 불 꺼진 내 믿음 못 살려요. 살려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살려내야 되고 전도로 살려내야 되고, 할렐루야, 회개해가지고 살려내야 되고, 내 믿음 믿으시면 아멘. 내 믿음을 살아야 삶에 온전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천국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죽은 교회가 있어요. 이 지역사회도 죽은 교회 많습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다 받고 다 분별이 되어 있어요. 미련한 5처녀, 슬기로운 5처녀, 자, 왼편의 선자, 오른편의 선자, 자, 염소와 양 다 분별이 되어 있어요. 쭉정이와 알고 다 분별이 됐어요.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오른편의 선자가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한번 오래간만에 우리 불을 붙여볼까요? 뭘로 불을 붙입니까? 성냥 불러요? 나이타 불러요? 찬양의 불로. 할렐루야. 179장 한번 올리실까요? 179장입니다. 자, 여기다가 근심 걱정과 내 습관과 내 편견을 다 으깨버리고, 자, 박수 칠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목사가 약간 정신이 돌았을까?
아침부터 무슨 박수는 박수야. 나는 세상 살기 싫은데, 내 마음은 어두운데, 어두우니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있으니까 박수 쳐야 되는 거예요. 병이 있으니까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참 어쩔 때는 눈물이 나는데요. 나는 저희 어머니를 짝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그때 형님만 좋아하셔. 주여.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요 저희 어머니가 보세요. 그렇게 이 집안에 없는 것이 많아요. 저희 집에는 신랑 아버지도 안 계시지. 아버지가 바람나고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 상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굉장히 컸어요. 자, 성냥 불도 없지, 양식도 없지, 또 부엌에 들어가면 뗄감도 없지. 없는 것이 저희 집에는 너무나 많은 집이야.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생솔까지, 그때는요 뒷산에 가서 생솔까지를 꺾어다가 그 가을에 그 여름에 이 볏짚, 그 여름에 또 이 밀짚, 보리단 그런 것을요 간직해 놨다가 그 불쏘시개로 해가지고 불어서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보리밥을 지으셔요. 그것도요. 보리밥은요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것도 한 벌 넘겨놓은 것이 1시간 40분 걸리고 안 넘겨놨으면요, 안 끓여놨으면요 그건요 2시간 반 걸립니다. 진짜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저희 어머니가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연기가 매캐해요. 부엌에. 왜 연기가 매캐하느냐? 연기가 왜 매캐하느냐? 여러분 생소까지를 이렇게 집히니까 그런 거예요. 생소까지 연기가 매캐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 포탄에 이렇게 연기처럼 그렇게 자욱하게 꽉 이렇게 차요. 그 연기 때문에 눈물도 나와요. 눈에 들어가면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부지깽이를 가지고 부뚜막에서 그것도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차차차차차차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 기쁜 소식을 그렇게 찬송을 하길래 제가 속으로 잠자다가 새벽에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도 없고 지금 없는 것도 많고 죄송합니다.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라는 가정에서 뭐가 좋아가지고 새벽부터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이 기쁜 소식을 하고 있는 거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 돼서 어머니를 회상해 보니까 그게요 저희 아버지를 미워해가지고 온갖 병이 다 들었거든요. 편두통에다가 두통에다가 위궤양에다가 위장병에다가 그 다음에는요 허리 아픈 병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온갖 병이 다 들었는데 아버지를 미워해서 그랬다니까.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서요 병들어요. 본인이 그걸 아셔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풀어내야 돼요. 뭘로 풀어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로 풀어내고 사랑으로 풀어내고 기도로 풀어내고 찬양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 장단 맞춰서 부지깽이를 가지고 부뚜막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찬양할 때 눈물이 있길래 아버지 때문에 온 줄 알고 저는 또 어머니의 짝사랑을 삼기로 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절대 용서하지 않으리라고요. 적개심이 많았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목사 돼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온갖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온갖 병이 나왔고요.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용서의 눈물이죠. 용서의 눈물이죠. 신랑을 용서하는 눈물. 여러분 이 연말에 여러분 용서를 못한 사람 있으면요 손잡고 용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 못 잊죠. 그 화상 못 잊죠. 죽어도 용서 못해. 저희 외할머니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외할머니가 죽어가면서요 저희 어머니가 둘째인데요 야 둘째야 너는 교회나 나가거라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신랑을 용서 못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또 여러분 모르신가요? 김용민 선교사님도 4명이나 얻었대요. 시바지 여인을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씨 집안을 다 남도력해서 망해먹었어요. 왜냐면요 한 여자를 얻으면요 넌 맨마지기 반 맨마지기 현금 얼마 주기로 계약해서 오시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저희 외할머니가 그것이 이 원한이 됐고 한이 됐고 또 용서 못하고 증오가 됐든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남도령이신데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셔. 용서 못해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말에 용서하고 손잡고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얻기 위해서라도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할렐루야 꽁 하고 있으면요 꽁 하고 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말에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1897년에 찰스 M. 쉘던 목사님이 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까? 이미 제가 줄거리는 다 말씀드렸어요. 전반은 다 말씀드렸죠. 노숙자가 죽었어요. 전부터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다 잊어먹어서 또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노숙자가 지금 죽었는데 헨리 맥스웰 목사가 깨달은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깊이 노숙자의 죽음 때문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명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가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은 서약서를 쓰세요 해가지고 50명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얘기를 5사람만 간추려서 해드릴게요. 그 레몬드 시에 데일리 메일 신문사를 하는 로먼이라는 사장이 있었어요. 거기도 서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술 광고, 담배 광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신문사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기자 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광고로 인해서 이렇게 이 신문사가 운영되는데 보세요. 술 광고 빼고 담배 광고 빼고 성경에 위반된 광고도 빼고 그러니까요 당장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요 로몬이라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신문을 내셨을까, 신문을 발행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겨나가는데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하지 마시고 내 돈 버는 대로 이렇게 생각 마시고 내 탐욕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당장 돈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로몬이라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예요. 직원들도 나가고 회사가 쪼그라지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결단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결단코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믿음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네첼이라는 아주 정말 솔리스트인데 소프라노 솔리스트인데 굉장히 노래를 잘해요. 오페라단에 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도해왔는데 오페라단에서 미국 순회 공연을 한다고 초청장이 왔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자기도 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오페라단에 나가기를 소원했지만은 이렇게 지금 초청이 왔지만은 순회 공연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초청했지만은 나는 넥팅걸에 가서, 그래 넥팅걸은 어디냐? 빈민촌입니다. 그 레이몬드 시의 외곽의 빈민촌이에요. 나는 넥팅걸에 가서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하니까 그날 밤부터 어머니하고 딸하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그동안에 계속 기도해 왔는데 오페라단에 들교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지금 기회가 왔는데 출세할 기회가 왔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네가 그 빈민촌은 사실 죄송합니다. 향예들이 우울거리고 깡패들이 우울거리고 홈리스들이 우울거리고 매일 술집만 있는 거기에 거기 가서 찬양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도 이겨나갔어요. 마시 총장이 있어요. 레몬드 대학에
이 사람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관심을 둔 줄 알고는요, 그 지역을 변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희생하는데 법이 얄궂어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총장직을 그만 놔두고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법을 바꿔서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한국 2세들도 여러분 정치에 많이 이렇게 도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정말인데요, 이 하와이 사회에서 이 한인 정치가들 중에서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정치가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왜냐? 사회복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노약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법을 더 바꿔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이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시 총장이요, 대학 총장직을 그만두고 국회의원에 도전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를 개혁을 시키고 사회를 복지 사회로 만들겠다는 이제 꿈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하워지라는 철도 회사 공장에 감독관이 있는데,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데 직원들은 아무도 교회를 안 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요, 여러분 자기 직원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또 인부들을 데리고 일하는 분이 계신다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신일회를 만들어가지고 헨리 맥스웰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그 직장에서 일어나게 되니까 서로 교통이 되고 서로 직원들끼리 또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서 좋고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좋더라 그 말이에요. 전도하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백만장자라는 말은 안 나왔어도 상속녀 버지니아 케이시가 나와요. 돈을 움켜쥐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넥팅겔 지역에다가 목사님이 늘 가시면서 이제 그 복음도 전하고 그런 것을 이제 보고는요, 내가 있는 돈으로, 내가 상속받은 돈으로, 내 부모에게 상속받은 돈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교육비를 감당해 줘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싫어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여러분 이 스크리지 영감처럼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원하실 것 같아요? 스크리지 영감처럼요? 스크리지 영감이 진짜인데 읽어보세요. 자기 동업자 마리가 먼저 죽었는데 관 쪽에 돈을 집었는데 그 돈을 가서 관 쪽에서 빼냈대요. 읽어봐야지. 진짜야. 자기 동업자가 죽었어요. 관 쪽에 들어갔는데 진짜예요. 동전을 넣었는데 그 동전을 가만히 빼냈대요. 읽어보세요. 자기만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회는요,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고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사회 복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요, 돈을 내놔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버지니아 케이시. 그래서 자 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가가지고 헨리 맥스웰 목사님 가가지고 천막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레이첼 성가대의 솔리스트, 세퍼란 솔리스트, 굉장히 아주 음량이 좋은, 기술이 좋은,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른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훨씬 더 능력을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레이몬드 교회에서 거기 가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천막교회 가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지친 영혼들이 몰려들고
지친 영혼들이 몰려들고 외로운 영혼들이 몰려들고 주정뱅이들도 몰려들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천상의 목소리다 하면서 교회도 붕댔대요. 그래서 천박교회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요?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 내 자신만을 위한 삶, 내 가족만을 위한 삶, 내 탐욕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못 가지고 갑니다.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고, 가지고 온 것이 없다고 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가지고 갈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요,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탐욕에 빠지지 마세요. 비참한 것입니다. 정욕에 빠지지 마세요. 후회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술이나 여러분 마약이나 그런 데 빠져보세요. 몸 망치고 영혼 망치고 구원에서 죄가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써져 있습니까?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수님처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24장 16장 24절.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낯생이에요. 자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영성, 그런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사역자들도 적당히 살지 마세요. 정욕에 빠지지 마세요. 정욕에 빠지는 사역자들도 일단 꽤 아닌가?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는요, 교회를 통해서 개인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회 구원인 것입니다. 사회는 헐벗고 있는데, 사회는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돕지 않고 교회가 있다면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세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회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노약자를 위해서, 병든 사람들 이렇게 세우면서, 믿으시면 아멘.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대를 이어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보실까요?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염소와 양의 비유가 나와요. 염소와 양의 비유. 염소와 양의 비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내에도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믿음을요. 염소와 양이 있다.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 왼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가 있다.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요, 마지막 끝은 심판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애굽의 10대 재앙 속에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는요, 장자,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셨지만, 그날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여러분, 고센 땅에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의 날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심판과 구원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 천국은 있고, 여러분, 안 믿어도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믿고 구원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31절부터 40절 보실까요? 오늘 25장 31절부터 40절
31절부터 40절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붕괴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자, 해주실래요?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는 사회적 구원을 행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적에서 움직이는 것 같이 여러분들 자신들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 속에서 그렇게 정결한 삶,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의 구두장이 마틴 얘기가 있어요. 이 구두장이는 가난한 사람인데 믿음이 있었으니까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해도 믿음이 풍요로우면요 그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구두장이를 하면서도 여러분 그는요 만족하게 살고 있었어요. 밤마다 그는요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느 날 성경책을 읽는 중에 마틴 하는 음성이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사람의 음성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문도 열어보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요 이 영혼 속에 울려오는 음성이었죠. 그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가리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 쓸고 닦고 다 해놨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이제 청소부가 왔어요. 슈테판이나 청소부가 왔는데 얼마나 러시아에 여러분 겨울이 춥습니까? 정말 고드름이 여러분 1m 이상씩 이렇게 얼고 모든 것이 꽁꽁 얼잖아요. 러시아는요. 그런데 보세요. 그 슈테판 청소부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따뜻한 난로 옆에 앉게 해가지고 이렇게 차를 따라주면서 접대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뭘 바라보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젊은 여인이 이제 노숙자죠. 젊은 여인이 어린 애를 안고 눈발이 그렇게 들치고 있고 고드름이 1m나 넘는데 추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것이 보여요. 창가로. 그래서 데려다가 여러분 자기 옷을 이렇게 덮어주고 또 마실 걸 주고 이렇게 보내니까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조금 있으니까 밖에서 난리가 나서 시장통인데 어떤 소년이 이 사과를 하나 훔쳐가지고 도망가다가 할머니한테 잡혔대요. 잡혔어. 할머니가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욕하고 빼서 가서 자기가 돈을 주고 할머니한테 돈을 주고 사서 이 소년에게 자기가 사과를 하나 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 마음은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은.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록펠러가 여러분 49세 때 온몸이 오그라드는 병에 걸렸잖아요. 의사가 말하기를 소망 없습니다. 다만 하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병이 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록펠러가요 재단을 만들었고 자선 재단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11조를 이렇게 계산하는 부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미국 전역에다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피아노 올겐 개척교회에다 다 3,500대나 보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가 뉴욕의 리버사태에다가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기념해서
성전 지어놓은 거 가보셨나요? 교회 지어놓은 거 가보셨나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병이 다 나았다 그 말이요. 98세에 돌아가셨어요. 50살도 못 살고 죽을 줄로 다 알았는데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면역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의사 1000명의 마음속에 있는 거와 똑같은 것이잖아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행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덕환 목사 내일 죽는데 또 그러지 마세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천국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선행이 필요해요. 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니까. 우리는 간증할 수가 있으니까. 깨달으시면 아멘. 그 선행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게 되시길